향한 아주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잖아요. 핍박자였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인생의 가치와 그 목적이 확 바뀐 사람이 바울입니다.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완전히 바뀐 사람 중에 하나이지요.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면서 12절에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에서 12절을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자신이 목표점에 아직 다다르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단지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 달려갈 뿐이지 목표를 이룬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쫓아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붙잡으려는 이유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는 것, 곧 그리스도를 알고 얻는 구원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지요.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13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구원의 완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완성을 이루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언제나 두렵고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완성을 향해 힘을 다해야 함을 고백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구원을 완성해 주심을 확신하는 진정한 믿음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의 영적 긴장감과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믿음은 바르고 건전하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바울은 이런 긴장감 속에서 경주에 참여하여 달리고 있는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14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믿음의 삶을 운동 경기로 비유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의 종의 반열에 세워 주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자녀로서 바울을 통해서 또 오늘 깨닫는 우리의 심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은 맨발로 뛰는 육상 경기일 수도 있고 스포츠, 그러니까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들은 자전거 경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그려지는 믿음의 경주는 구원을 얻기 위한 경주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단 오직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경주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더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를 향한
정말 구원의 완성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의 의미는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달려가고 계시지요? 아멘. 사도 바울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경주에서 아주 멋지게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쓴 것이라는 것 또한 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그 목적, 그래서 오직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믿음의 경주를 하며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의 달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달려가는 그 믿음이 오직 100% 만족함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이렇게 경주를 할 때 거룩한 불만족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고백했어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다고 고백은 했지만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으로 만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에게는 거룩한 불만족도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모습을 온전히 스스로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자신의 불만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불만족이지요. 그래서 이 거룩한 불만족은 우리가 영적인 경주를 힘써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열망의 믿음의 달림이다 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녀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누구와 비교해도 탁월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에게는 풍부한 신앙의 경험이 있었으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탁월한 지식과 영적인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코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는 미천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였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야 한다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부족함을 인식해야 되고 그 인식을 하면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 계속 달려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 닮기를 열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 섬김과 사랑의 삶에 헌신하여야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정말로요. 제가 오면서 2시간이 넘게 걸려서 오면서 계속 이렇게 좀 영적인 방해가 있어요. 며칠 전서부터 이 왼쪽 발 등이 아프면서 거기가 좀 불편하고 다친 적이 없는데 왜 발등이 아프죠? 걸으려니 잘 안 걸어지고 김포공항역에서 내려서 그 서해선 타려고 이렇게 좀 걸어야 되는데 안 걸어져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자꾸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우사랑 목사님은 이 단에 당신을 다 내려놓고 많은 이들을 세웠잖아요.
그 많은 이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는 일도 간혹은 있었구나 라는 마음이 저한테 갑자기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방해를 하는 느낌이 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갈지어다. 그 제단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단이고 우사랑 목사님이 그 열성적으로 많은 이들을 세우며 수요 예배를 열성적으로 인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는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왔거든요. 그리고 이정남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서 이 발등이 싹 났어요. 저 지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신다는 귀한 말씀에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은혜의 바탕이 돼서 이 시간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완전한 구원자가 되는 은혜가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도 맛보는 거잖아요. 저 기적을 맛본 거잖아요. 발등이 싹 났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오직 그래서 한 가지 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구원의 완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한 가지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구원의 완성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마가복음에 보면 재물이 많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자신은 어려서부터 선한 일을 다 하였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고 자기는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21절에서 자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이 한 가지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에 영생의 확신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잘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좋은 운동선수는 운동 경기를 하면서 한눈 팔거나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아요. 오직 그 경주의 목표점까지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에 마음을 쏟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고보도 말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믿음의 경주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영광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 한 가지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고 아멘. 겨자씨 공동체에서 부흥회를 할 땐 그 부흥회에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려고 모이게 한다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는 은혜의 예배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자신의 오직 한 가지는 무엇인지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현실에 그 환경에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해서는 싹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 또 한 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을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 또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잊어버린다 라는 단어는 기억하지 못하거나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과거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치우쳐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울그락불그락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복음 안에서 더는 과거에 구속되지 않은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사는 태도를 이 말씀에서 잊어버려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 하나님이 기억력이 나빠서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잊으시고 생각도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과거에 치우쳐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죄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우린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바로 전에 있었던 것도 다 지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 모두는 우리를 속박하는 과거의 사슬에서 과감히 끊어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일어난 일들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는 과거의 부정적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영향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괴롭히는 과거의 일이 있습니까? 끊어내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앞에 풀어 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책감으로 또 열등감으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어제 이제 제 초등학교 동창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는 무학여고를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걔는 무학여고 나온 걸 아는데 그 친구는 내가 어느 학교 나온 줄을 모르니까 뜬금없이 너 참 어느 고등학교 나왔니? 그러고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렇구나, 너는 내가 어디를 나온 걸 모르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랬니? 나는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를 제 나이에 못 갔어. 제가 이제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기치 않게 전화 통화하다가 어머 그랬니? 이렇게 놀래가지고. 그래서 나는 고등국민학교와 전수학교를 다녔어. 학비가 쌌잖니.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 그랬니? 얘가 놀래갖고 물어본 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나는 그래서 검정고시에서 신학대학 가고 이렇게 목사가 됐잖냐. 그랬더니 어머 그렇구나.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예전에는 부끄러웠거든요. 그리고요 그게요 열등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게 이렇게 주눅이 들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신학을 보내주시고 신학 공부를 할 때 그런 거 싹 사라졌어요.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상처의 고리가 끊어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업적과 성취와 영광도 잊어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경주요 방식이다라는 것을 오늘 명심하며 달려가 격대를 향하여 달려가 승리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믿음의 경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됨을 잊지 않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이제 바울이 이어서 말하는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우리는 정말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표현은 원래 사냥꾼이 집요하게 사냥감을 쫓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냥꾼이 사냥의 목표점을 향하여 사냥을 겨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목표를 향해 전력 집중하며 전력 질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경주의 목표점은 그래서 오직 한 가지 구원의 완성의 목표점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를 위해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전력 질주로 경주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주의 목표점은 어디예요? 결승점이에요. 결승점인데 경주자는 오직 결승점만 바라보고 달려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세계올림픽 경기에서 승리자에게는 황제가 일어나 상을 수여하는 그런 역설적인 기념이 있어요. 그것처럼 경주자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달리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경주가 끝나면 그 예전에 그 원형 경기장 기억나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형 경기장의 승리자의 이름이 크게 울려 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 중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반드시 기억하여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사명의 성취 곧 구원의 완성 구원의 은혜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승리의 벽대를 바라보며 경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승리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영광의 순간이 얼마나 멋있을 것 같아요. 상상해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어디 올라와 상을 받으라
천국에서 잘 살다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상 받아라 그러면, 면류관 받아라 그러면 얼마나 은혜이겠습니까? 그래서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에서 선수들이 누구누구는 올라와 상을 받으라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영광이고 기쁨인데,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천국에서 미라나 잘 살다 왔구나, 면류관을 주노라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이제 바울은 믿음의 경주에 관해 마지막 부탁을 하는 말씀이 15절 16절입니다. 우리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근데요 15절 선뜻 이해가 사실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달리 생각하면,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말하면서 완전을 향해 달려간다고 했는데,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말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라는 이 말은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다른 생각을 하면 뜻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거죠. 혹시 자신이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아니면, 달리 생각을 한다면 목표는 같다 할지라도 생각이 달라서 그 목표점에 이르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란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겸손하게 남을 높여주며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자신이 신앙의 경주에서 어떤 단계나 어느 지점에 있든지 그 단계에 따라서 행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단계에 맞추어 라는 구절을 규칙에 따라서로 이해해도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운동선수가 월계관을 얻으려면 규칙대로 경기해야 되는 것을 그래서 운동 경기로 표현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경주의 규칙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서로 손을 잡아볼까요? 옆에 사람. 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기 부인, 그리고 사랑과 섬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손을 지금 잡았다고 믿습니다. 지난 일들은 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완성과 부활의 영광을 향해 힘써 달려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완성의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